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백충현 목사님 나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20년 전에부터 뵙던 분들도 반갑고, 또 뉴헤이븐 한인교회에서 오늘 또 새로 뵙는 분들도 반갑고, 또 멀리 있으나마 또 뉴헤이븐 한인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또 평안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듣고 또 마음 평안하게 저희도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이곳이 미국의 고향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용히 좀 연구하려고 가족들하고 같이 오지 않고 혼자 오느라고 좀 집에서 구박을 좀 받았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또 왔을 때 우리 김도훈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따스하게 또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 질문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마 여러분도 잘 공감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묻는 거 너무 심한 거잖아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죄 때문이야, 본인의 죄든 부모의 죄든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 심하게 율법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태도보다는 먼저 경청하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또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자세가 더 좋은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얼마나 극심했으면 자신의 출생까지 저주하고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져 살면 뭐하냐,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을 돕고자 하는 마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돕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이런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데 죄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 보면 그 친구 중에 한 사람, 수아 사람 빌닷이 요 얘기를 하죠. 너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죄 때문에 그런 거니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나마 욥이 위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더 화가 나고 더 많은 분노가 생기는 거죠. 요 구절의 말씀은 좋은 구절의 내용이면서도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상황에 잘 맞지 않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욥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침묵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또 욥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더 아파했으면 더 좋은 친구들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분별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죄 때문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좀 더 열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 어쩌면 내 좁은 신앙으로, 내 좁은 신학으로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제한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럴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인데요. 라틴어로 데우스 셈페르 마이오르. 데우스 하나님, 셈페르 항상, 마이오르 더 크시다. God is always greater. 하나님은 항상 더 크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사 죄의 문제에 관해서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근거하는데요. 한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이 구절을 근거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말을 한 겁니다. 무슨 의미죠? 21절에 따르면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때 내게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20절처럼 우리 마음에 생각할 때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19절처럼 우리는 주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랍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죄인인 것은 엄연한 사실인 거죠. 그러기에 죄로 인하여 책망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에 대해서 또 죄로 인한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자유를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겠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에 대해 예수님은 죄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이고 또한 제한적인 율법적인 자신들의 관점으로 접근했고요. 또 이들의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거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궁금했던 점은,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뭐죠?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either A or B의 논리죠. 명확한 논리지만 그러나 제한적인 논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논리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 논리를 초월했습니다. 논리를 초월한다 해서 비논리로 간 게 아니에요. 새로운 초월적인 논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A 또는 B도 아니고 A 또는 B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새로운 논리, beyond A or B의 논리죠.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했던 논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논리로 답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이 사실은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나타난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사람의 얘기거든요. 근데 계속 읽어봐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실로암에서 눈이 뜨여지는 기적, 이 사람을 통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시각이라면 자칫하면 우리가 아파하고 힘든 상황을 사람들에 대해서 무디고 둔감한 마음으로, 그래서 유대인처럼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태도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의 생명,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그저 수단시하시지 않고 그 한 사람이라도 그의 행복과 그의 좋음과 선함과 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과 고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원인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난당하는 이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만드시냐? 그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시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생각들도 우리가 또한 넘어서고 또 초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뛰어넘는 것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지라고 했을 때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뭔가 거창한 일들, 위대한 업적, 화려한 것, 대단한 성과, 특히 어떤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고 그 정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되게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영광과 내 자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조금 더 살아보니 더 많은 경우에는 인간 사회와 조직에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정상에 가면 좋겠죠. 그러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정도를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설사 정상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설사 하나님의 일이 정상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와 같은 일이 요한복음 9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보입니까? 저는 안 보여요. 눈이 뜨여진 후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까? 또는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까? 셀럽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저는 요한복음 9장 안에서 찾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에서 아니 뭐가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데 뭐가 그런 하나님의 일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이걸 풀어가는 좋은 실마리를 저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찾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23절 보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다시금 성경대로 잘 생각하자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stumbling block이라고 돼 있고요.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 스칸달론이라고 돼 있고, 이게 영어가 이제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 터지면 그 앞으로의 커리어가 다 막히고 넘어지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왜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할 거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되옵니다 라고 했죠. 예수님을 생각한 말이면서도 동시에 베드로의 속마음이 비치는 거죠. 3년 동안 따랐는데 그 따른 분이 죽는다면 3년 동안의 삶은 허상인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구절 전에 천국 열쇠를 준다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 죽으러 간다 할 때 아니 됩니다 이랬거든요. 베드로의 속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베드로의 속마음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거냐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냐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하나님의 일이란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한다는 것이 영어로 suffer고요. 여기에 명사형이 suffering. 그래서 고난, 고통 또는 그런 것을 당한다, 받는다 해서 순환. 이 순환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파토스고요. 이게 영어가 패션이고. 그래서 영화 제목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패션이 그리스도의 순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따르면 뭡니까? 바로 고난, 고통, 순환, 패션, 서퍼링이죠. 자, 이런 일이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눈이 뜨여진 기적 다음에 벌어진 일들, 화려한 거, 위대한 업적은 찾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눈이 뜨여진 다음에 고난과 수모와 고생을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안식일에,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안식일에 나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여기서 이제 출교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회당에서 쫓아냈다 이런 말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Out of the synagogue. 근데 이제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고 종교 공동체다 보니까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단지 교회 회당에만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죠.
출교라는 말이 excommunication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는 곳이 공동체 커뮤니티죠. 그러니까 출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사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잘 일어나고 성도 간의 교제와 소통이 잘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의 소통이 잘 일어나는 곳, 이것이 교회고 이런 모습이 교회의 이상적인 비전과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을 우리가 보통은 유카리스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뜻이기도 하지만 또 성찬을 영어로 많이 표현하기를 커뮤니언 또는 거룩한 커뮤니언, 홀리 커뮤니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커뮤니 할 때 컴은 함께, 유니온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커뮤니티인데 여기서 쫓아내는 것, 이것이 출교죠. 출교는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출교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사회적인 출교, 사회적인 매장이 되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 찾아보니까 인도 파키스탄에는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 유학 왔을 때 만나보면 내가 달리 출신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달릿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전에 4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 4계급의 맨 아래가 천민인데도 그 자리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달릿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번역을 하기로 untouchable, 우리말로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인도 파키스탄 그 동네 마을에 살지 못합니다. 마을 밖에 살아야 되고요. 또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 눈을 마주쳐도 안 되고 악수하거나 터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untouchable이라고 하죠. 심지어 어떤 뉴스에 보니까 자신의 딸이 달릿 남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딸의 아버지가 그 남자 사위 될 사람을 살해하는 뉴스까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출교라는 것이 정말 무시무시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안에 보면 이해되지 않았던 일이 풀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진 후에 유대인들이 누가 뜨게 했어라고 질문했을 때 심지어 이 사람의 부모조차도 사실대로 알고 있는데도,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그가 말을 하리이다.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아들이, 자녀가 출교되지 아니하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출교되는 것, 그게 사실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공을 아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가 뜨게 했냐? 이 사람은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패션, suffering, 고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34절, 35절 보시죠.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서 보내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러니까 이야기 끝에 가면 이 사람은 완전히 달릿이 된 거예요. 불가촉 천민이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고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눈이 안 떠진 상태에서 그냥 힘들지만 안전한 사회망 안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눈이 뜨여졌는데 완전히 사회적 안전에서 벗어나서 쫓겨나서 사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전자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이 사람은 차라리 속으로 눈이 안 뜨여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 사람이 후회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사, 이 만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을을 떠나서 마을 밖에 그 사람에게로 또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38절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8절 영어로 보시면 I believe and he worshiped Jesus. 절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예배하고 찬양하다는 뜻이죠.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고통은 더 극심한 고통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거짓 얘기하지 않고 사실과 진실을 얘기하고 모든 것이, 모든 인생의 진로와 앞날이 다 더 끝장났는데도 이 사람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증언이다, 또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성령의 디나미스, 그래서 다이내믹한 삶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위트니스죠. 증언한다도 되고 증인이 되는 것도 위트니스인데요. 이게 그리스어로는 마르티스인데 이게 영어가 마티예요. 영어 단어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죠? 순교자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변화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증언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고요. 저도 이 말은 너무 커서 저도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마티어까지는 제가 감당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삶에 일어났던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적어도 그거는 모른다가 아니라, 남한테 물어보라가 아니라 적어도 증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는 잘 모르겠고, 무의미하게만 보였던 내 인생과 삶, 심지어 남들이 제한적이고 율법적인 태도로 정죄했던 그 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됐잖아요. 무의미하게 보였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됐잖아요. 내 인생과 내 삶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과 있다 연결되어 있어서 의미 충만한 삶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은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어야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눈이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장 힘들게 태어났던 그 사람 한 사람은 유일하게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있는 그대로 말할 수가 있었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한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9장의 그 사람하고 다르니까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그 사람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암시해 주셨거든요.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보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트로 번역되어 있죠. 샌딩 동사로. 요 보내다라는 동사의 라틴어가 미토예요. 이 미토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미시오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미션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션, 선교를 생각할 때 조금 더 저는 조직신학자로서 더 깊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선교를 생각할 때 뭐 어디 가서 또는 여기서 어디 가서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 또 그런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신 것, 이게 미션의 개념이죠. 가서 이제 이런 저런 일들을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의 과제들이고요. 이 과제들의 가장 깊은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다. 라틴어로는 미시오 데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The Mission of God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미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또 하는 말이 선교사 하나님, The Missionary God,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또 이것을 해석할 때 저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동시에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보내신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우리가, 물론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역할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미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삼일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과 또한 현실성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곳으로,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나? 나는 그거 아닌데 이럴 수 있는데, 꼭 해외 선교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세상 한가운데, 즉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나의 현실 가운데
또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직장과 마을과 공동체 사회, 그리고 모든 분야,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으로 보내주셨어요. 해외에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여기에서도 여러분의 전공의 영역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의 영역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미션 하셨으니까 우리는 미션을 받은 자로서 샌딩 하셨으니까 being sent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행함보다는 존재 doing보다는 being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로서 발견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온전히 증언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건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바로 실로암 사건이다. 이번에 제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또 미셔널 처치 이게 이제 신학 이론에서는 선교 이론에서 최근에 더더욱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실로암하고 제가 연결이 됐습니다. 마지막 PPT 보시면 실로암 맨 아래 보시면 실로암이 무슨 뜻이죠? 한글 성경으로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영어 성경으로는 실로암 this word means sent잖아요. sent. 이 단어가 라틴어로 보면 미수스예요. 미토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태인데 미수스. 그러니까 미션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실로암이 하나님의 선교하고 연결되는 거구나. 그럼 실로암 사건을 듣고 보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도 실로암 눈 떠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눈 떠진 다음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역으로 분야로 이 직장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할 거냐? 그것은 그 다음 얘기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존재로 깨닫고 발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가 풍성하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특히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 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이 자리로 현재의 삶으로 보냈었음을 발견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잇따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며 또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우리 교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풍성히 나타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그리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개인적인 삶에서나 교회 공동체적인 삶에서 은혜와 긍휼과 위로와 찬양과 찬송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성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나를 오라 안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